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꼭 3월 달은 아니고요, 5월, 작년 5월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따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5월 18일 5.18에 그늘 문학과 숨은 신의 저자인 김은교 시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 순종하라 설교해 놓고, 그러니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해놓고 이어서 출마자가 나왔다. 아마 그때가 선거 기간이었던 모양이죠. 예배당 밖에서는 모르나 예배 중에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 소개하면 안 된다. 맨 앞줄 헌금위원 하다가 가운 벗고 나왔다. 잘못된 선장 말 순종했다가 착한 사람들, 순한 아이들이 수장되어 죽었다. 예배가 잘못 이용되면 순종하면 안 된다. 이미 예배가 아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되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 선관 위에 신고했고 내가 9시 예배 때 보았기에 11시 예배 때 선관위에서 촬영하러 갔는데 그 전에 목사님께 하지 말라고 보낸 문자를 보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교회에 갔는지 없었다고 한다.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수많은 댓글들이 막 굉장히 많은, 이분이 교수라 젊은 애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가운 벗고 나오시는 모습이 상상되어서 난데없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수님 같은 기독교인을 제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났더라면 그렇게 냉정하게 교회를 뛰쳐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처럼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은 이런 거예요. 선거철 아닌 때에도 설교 시간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못 참아 아직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게시판에 항의를 했는데 그 대답이, 우리 교회는 선거철마다 지역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어쩌고 했습니다. 이럴 땐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의 어려움 앞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지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 무렵에 저희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나갔더니 웬 모르는 분들이 서너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에 헌금 봉투를 안 올립니다. 무슨 무당 복채 놓듯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직감을 했죠. 아, 이분들이 선거 출마자들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쭉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이분들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낮 예배 시간이든 새벽 예배 시간이든 이 교회처럼 이런 식으로 헌금자 명단 안 올리거든요.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들 끝나고 나가면서 에이 괜히 잠 설치고 나왔잖아, 돈만 버렸네,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제 짐작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굽신거리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능력인 영혼 구원의 능력을 이미 지금 상실해 버렸거나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상실하면 교회는 똥통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입만 열면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믿음과 힘, 하나님의 역사, 불 어쩌고 말하지만 잘 살펴보면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능력이 세상적이죠. 남에게 과시하려고 그러죠. 남을 지배하고 어떤 위치에 서는 걸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 말발이 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 세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에서도 능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20절, 21절을 보면 그 능력이 예수의 부활과 연결이 돼요. 예수를 부활시키는 능력,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라고 이 능력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 23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를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 또 나타나는 곳 한 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갑자기 교회가 등장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낱말이 아니라 낱말이 쓰인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쓰인 낱말은 교회인데 문맥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무슨 능력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안수를 받아서 뒤로 벌럭 나자빠지거나 따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거나 40일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기타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시지 말고 여기 보세요. 웃지 마시고, 저는 심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전교인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도 줄 서서 하는데 제 뒤에 섰던 집사님 한 분이 묻더라고요. 서문교회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서문교회 가신다면서요. 주보에 이제 저희는 내니까, 제가 일정을 쭉 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담임 목사 후보로 가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전혀 천만입니다. 저는 말씀 선포를 하러 왔어요. 딴청 부리시지 말고 웃지도 말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러 왔는데 왜 딴 데를 보시고 딴청을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 능력받아 신령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 직접 상황을 봤죠. 그런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 앞에서는 어떤 반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회를 할 때도 아주 자신 있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누가 발언을 하려고 하면 장로님이라도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발언하지 말라라는 말을 막 하고요. 목회에 걸림이 되거나 그러면은 조용히 불러다가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해서 직접 내 눈앞에서 보따리 싸고 나가는 안수 집사를 본 적도 있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의 능력은 없습니다. 금식은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죽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는 겁니까? 금식의 능력이라는 것은 망발 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의 흔해 빠진 세속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힘을 이용해서 영혼을 죽일 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교회이기에,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23절 상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여러분은 서문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십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십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성전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역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건물 짓기 위함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23절 상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몸처럼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이고 몸이다, 이것은 팀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딸 손자가 둘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초등학생 1학년 이번에 들어가고 하나는 4살이고 그럽니다. 근데 작년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작년이에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첫째 애가 혼자서 독차지를 4년 동안 사랑 독차지를 하다가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두 번째 아이를 할머니도 이뻐하지, 지네 엄마도 이뻐하지, 다들 두 번째 아이들을 이뻐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첫째가 이뻐, 둘째가 이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고 묻듯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둘째가 이뻐도 첫째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면 첫째인 현우라는 녀석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동생이 다 뺏어갔죠. 이 아이가 슬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슬픈 표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큰애가 둘째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전화를 했어요. 야, 현우 바꿔라 그랬어요. 큰애를 바꿔라.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때가 5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야, 너 이거 꼭 명심해. 현성이는, 동생이죠, 현성이는 할머니 팀하고 너는 할아버지 팀이야. 알았지? 한번 해봐. 할아버지 팀. 그랬더니 굉장히 신나해서 할아버지 팀. 안 보여도 손뼉 치는 거다. 자, 시작. 할아버지 팀 파이팅.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일부러 서울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 녀석이 와서 앉기는데 절대로 자기 동생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또 옆에서 막 자기도 안아달라고 막 기어서 막 그러는데 그때가 길 때니까 그냥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형이 안겨 있는데 자기도 좀 안아달라고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충분히 안아주었기에 얘를 좀 안아줄까 하고 옆으로 갔더니 큰 애가, 나에게 안겨 있는 큰 애가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 팀이야, 저리 가. 그러면서 발로 동생, 기어오르는 동생을 얼굴을 그냥 팍 차버렸어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았다, 이 말은 그렇게 팀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으로 삼았다는 절대 뗄 수 없다. 생명 대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가 됐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한단 말이죠.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말하는 문맥에서 교회를 거론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붙임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붙임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대 오해가 뭐냐면 내가 열심과 나태함을 따라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일 때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나태할 때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시 나태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실족할 수 있지만 심지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어떤 때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나는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 예수님, 나하고 붙어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에 미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 할 때 교회의라는 말이 대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이 대라는 말은 속격의가 아니라 역격에게 또는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을 교회에게 주셨느냐 할 때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소유자라는 거죠. 만물의 주인 소유자이신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만 에베소서 1장 22절은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한편 그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게 그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는 골로새서의 교회의 머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의 주인을 소유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내 몸, 나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묶여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주 만물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지구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걸 봤는데 어저께 인터넷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화성에서 찍은 지구라는 그 사진을 봤는데요, 점 하나가 찍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스라고 써놨더라고. 이렇게 어스라고 안 써놓으면 그게 뭔지 몰라. 점이라 코딱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누구요? 정아무개, 거기는 이거를 지구를 볼펜 똥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기 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볼펜 똥만하고 코딱지만한 지구에 거기서도 가장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반토막 난 남한에, 그것도 전주에 서문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웃기며, 그 안에만 하나님을 제안하면 얼마나 웃기며, 그 안에서 누구 힘이 더 세고 누구 파워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야 이때는 더 분위기가 나니까, 그 코딱지만한 곳에서 누가 가오를 잡느냐, 누가 이 코딱지만한 여기서 누구 나와바리가 더 크냐, 이거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이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싸질러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면 웃기는 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온 거예요, 작년에. 원고를 요구하시면 이대로 드릴게요. 하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로서 그 가슴 속의 폭과 깊이가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해요. 그래야 실제로, 머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분인데 이 모가지 밑으로 몸은 완전히 빼빼 말라 있는 그런 가분수 같은 그런 장애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가 어떤 세상적, 교회적, 종교적 능력을 자랑해도 웃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기총에 대해서 별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기독교청년합, 누가 그들을 기독교의 대표라고 세운 적이 있었죠? 한국교회? 저는 세운 적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기총의 작년에 조광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회장인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뒤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또 들었어요. 때만 되면 심한 되면. 그 발언이 어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냐면, 이 한기총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마련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취소하고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중에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건국절 제정 서명 운동도 벌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겨우 전통시장 활성화나 건국절 제정 서명 같은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를 모셨으면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권력자의 눈치 보고 시녀 노릇하고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 얻어먹고 그 판을 그대로 교회 안에 축소해 와서 여기서도 똑같이 동네 깡패들 머리 노릇하려고 하고, 이게 영광스러운, 이 잡놈들의 놀이터인 것이지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인 폴 워셔의 멘트를 흉내내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교회를 변혁시켜 새롭게 하든지, 온갖 세상 흙탕물에 처박혀 뒹굴고 있는 더러워진 몸뚱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좀 자부심 있는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아닌 것으로 더럽혀진 것은 절대 영광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과 힘과 권력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음흉한 사람들의 간계와 간사한 입술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자기 이익에 매달린 자들의 벌개진 늑대 같은 눈과 마음볼을 내려놓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영광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서문교회, 그런 이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담임을 뽑으시면, 야, 정말 전주의 전라북도의 모교회답다. 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영광스럽다. 교회를 세우려면 서문교회를 가서 견학을 해봐라.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를 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담아야 해요. 예수를 담고 예수를 가슴에 담지 않으면, 리을 미은 담고 가슴에 담 미음 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호주 멜버른의 어떤 여자가 18세 때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두 발목을 절단해야 한다고 해서 절단을 했답니다.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병이 도져서 이제는 두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해야 한다 해서 또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또 병이 발병을 해서 이제는 이 몸통 아래를 절단해야 한다고 해서 절단을 몸통 아래를 한 겁니다. 두 팔도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머리하고 몸통만 남은 거예요. 발, 다리, 허벅지 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몸통만. 그런 상태로 15년을 살았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여자의 방 안에 그 글들이 쫙 써 있는데 주로 그 내용들이 기쁨, 평안, 능력을 노래하는 글들로 팍팍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자기 친구 하나가 목수가 있는데 이 목수가 이 양팔이 없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어깨에다가 패드를 대고 거기에다가 펜을 꽂을 수 있는 뭘 만들어준 거예요. 어깨에다가 이 아래가 없으니까 그걸로 글을 썼는데 아주 명필이랍니다. 근데 명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게 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수 안에서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노래하는 건데, 이거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우편으로 보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1,5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하는 말은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물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그거죠. 교회의 능력, 신자의 능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닌 것을 싹 털어버리십시다. 한국교회가 이거 하지 않는 한 소망이 없어요. 정말 참된 교회라면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어디 나오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어디에 나와요? 이게 예수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있듯이 교회에 장로와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건 신분이 아니라 직분일 뿐이에요. 직책이죠. 은사죠, 은사. 신분은 성도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은 내용 잠깐 말을 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때때로 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여러분, 목사는 천국 갈까요? 사실은 목사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꼭 이렇게 마음속에 바늘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 목사 이야기는 제일 편하잖아요. 내 이야기니까. 목사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옛날 한 15년 전, 제가 이 교회에 15년 전에 왔는데 그때는 속도 모르고 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는 천국 갈까요? 말까요? 이 목사는에는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목사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성경에 목사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장로 천국 못 가요. 없어요. 그런 말. 누가 천국 갑니까? 성도가 천국 갑니다. 부흥사 흉내 내볼까요? 성도가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설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계셔서, 세인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몸은 머리를 통하여 공급받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라는 겁니다. 근데 머리 오고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뇌성마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만물, 물질, 사람, 권력, 세력, 인간의 수단을 머리로 한다면 그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만물로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도전과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보장과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듯이 교회를 붙잡고, 그러므로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서문교회를 넘어지게 할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것을 내가 믿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유력한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건 똥이요. 우리 교회에 유력한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더 강력한 표현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만물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칼빈주의, 말하자면 현대의 이 칼빈주의 장로교를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만물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게 만물의 의미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교회 밖의 세상도 주님이고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사회도 주님,
여러분, 삼성이 누구 것이라고요? 이게 기독교, 성경 안에서는 삼성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물, 학교, 국가, 가정, 경제, 문화, 예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이다. 이걸 영역 주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 주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교회도 그 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다른 영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로. 근데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역 주권,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 충만을 능동으로 해석할 것이냐 수동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성경학자들의 논쟁이에요. 근데 두 이론이 평평합니다. 팽팽해서 서로 평행을 달리고 있어요. 먼저 이 능동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좀 길어요. 능동적 의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이 해석은 누가 대표적으로 했느냐면 칼빈 선생이 한 거예요. 하찌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고, 핸드릭슨도 그렇게 했고요, RSV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스스로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안 계셔요. 그래서 아내가 안 계신 걸 보고 순간 남편인 우리가 참 오늘은 참 편안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젊은 애들 30대나 이런 신혼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부인이 없으면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싸늘하냐, 당신이 없으니까 허전하다, 집구석이 나간 집구석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자분들은 반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느 쪽이신가? 무서운 아내 눈치 보시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칼빈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가장 고상한 영예가 바로 이거다. 예수님은 나 없으면 허전해한다. 아버지는 집안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집이 텅 빈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없을 때 나는 반쪽 인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충만이다라고, 여기까지가 칼빈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벅찬 존재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자다가도 춤을 춰야 해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 없이 혼자 만족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주님이 뭘 만족하려면 나와 함께 나누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능력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물인데요, 만물을 자기 발 아래 예수님이 복종케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밖으로 나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물인데, 만물을 놓고 이걸 놓고 밟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설교 노트 갖고 합시다. 이게 만물인데 만물을 예수님이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한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머리가 어떻게 만물을 밟을 수 있죠? 뭐가 있어야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만 밟을 수 있는데, 밟고 몸이, 결국은 예수님이 몸이시고 만물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몸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도 만물을 밟고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만물을 밟고 서 있지 않고 만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둔다면 그건 무상수입니다. 근데 이 만물 속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들어가요.
삶의 태도도 들어가는 겁니다. 만물 속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에 일 수 없어요. 만물은 다 내 발 아래 있어야 하고 인간은 내 옆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 그 어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말씀만 드높여져야 하는 거죠. 그분이 혼자서는 충만을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와 함께 그 충만을 누리겠다고 했으니, 우리더러 그 충만을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라고 불렀으니,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이제부터는 이제 서로가 자기 이익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일의 경쟁자가 돼야 해요. 우리는 그것 이외에는 다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언행심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 것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 회복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케 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란 예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의 순종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자랑으로 가득해져야 충만해진다는 거죠. 복음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만이 찬양받고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교회에 오면은 생명을 상실한 자도 회복해야 하는 건데, 생명을 얻고자 오는 자도 이 교회에서 그냥 부딪혀서 그 생명에 대해 다시는 내가 교회를 가는가 봐라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또 다른 사람이 찔러보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가 나와야 하는데, 찔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참 우스운 것도 보고 참 마음 아픈 것도 보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담임 목사를 25, 6년 하는데 부교육자 빼고 부교육자 12년을 했으니까 뭐 합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가 한 30 몇 명 있을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한 1100명 어른만 그렇게 모입니다만은 아이들까지 한 1500명 모이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사준다고. 찾아와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의 사람을 좀 만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다 먹은 걸 개워버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구멍을 그냥 싹 막고 어디 가서 그냥 수돗물로 막 닦아버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패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임재와 주권의 통치 속에 마음의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예수의 부활로 내 생명이 새로워져야 하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그 같은 저기에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서부터 읽을까요? 4절로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 거두절미하고 6절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속죄함을 받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 중생을 얻었다면, 그걸로 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예수 승천하실 때 2000년 전에 나는 2000년 후를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늘에 앉는 그 순간 나도 하늘에 함께 앉았다.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 완료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법이. 그래서 여러분 서문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앉아 있다면 지금까지 앉았던 그 자세로는 안 됩니다. 아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백성의 영광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부심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요, 찌질한 것 가지고 싸우고, 아까 제가 서론에 그랬죠. 이게 소망을 위하여서 다투지만,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먹을거리 가지고 다투지만 왕은 먹을 것 가지고 안 다투는 겁니다. 껄떡거리는 놈이 있으면, 야, 너 배고프냐, 먹고 싶으냐, 애따 이거 먹으라고 자기 거 주는 거죠. 그게 왕이죠. 자부심 있는 사람이란 그런 거죠. 하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도 놀라워서 다른 영광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 내 눈에 양이 안 차고 내 가슴에 충만이 못 되는, 이것이 신자요 교회의 영광이고 능력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충만함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부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고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그 명예로움으로 가득해서 딴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양에 안 차는,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신자, 예수 모셨으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간직하고 만물의 종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